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온 마음 다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사무엘상 26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갔고 다윗은 자기 길로 갔다는 말로 끝납니다. 사울은 자신의 고향인 기브아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다윗이 어디로 향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갔을까요? 어떤 광야, 어떤 황무지를 찾아서가 다시 몸을 숨기려고 그와 모든 군대가 움직였을까요? 놀랍게도 다윗은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향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원수 나라, 마치 한국과 일본 같아요.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때 왜 다윗이 또다시 가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26장에서 사울은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럼 뭔가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어떤 변화도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울은 돌아가고 있지만은 저 언제 변덕불화가 다시 자기를 찾을지 알 수가 없어요. 변덕이 죽을 듯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한 불확실함 앞에서 다윗은 생각합니다. 자, 오늘 1절 보시면은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 나를 찾다가 결국 단념하고 말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지금은 내가 참 은혜로다가 사울의 그 추격에서 벗어났지만은 계속 그런 보장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쫓겨다녀야 하나?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이러다가는 잡히고 말 거다. 그리고 죽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그냥 그의 마음을 덮쳐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좀 이건 자꾸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24장, 26장에 보면요. 이제까지 그 사울이 다윗을 쫓았어요. 늘 쫓겼어요. 늘 벼랑 끝에 섰어요. 근데 두 번에 걸쳐서 어떻게 됩니까? 역전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결정적인 죽음의 장소에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나 살려야 뭔가 역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셨다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흔들리고 있어요. 사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것은요, 믿음의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리고 낸 결론이, 장고 끝에 낸 결론이 블레셋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 블레셋에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그때는 혼자 몸으로 혀를 단신 가서 아기송한테 가요. 근데 가니까 온 그 주의관들이 그를 알아봐요. 이 사람 누구냐? 다윗 아니냐? 이스라엘 의원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 아니냐? 특별히 골리앗이 바로 가드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몰라볼 리가 없는 거죠. 살려고 간 길이 호랑이 굴 속에 제 발로 들어간 격이었어요. 둘이 이렇게 싹 하고도 그러니까 갑자기 인비용면을 발휘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를 그적거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까고 겨우 구사일생으로 그 호랑이 굴에서 빠져나온 게 그게 첫 번째 가대행위였습니다. 그만큼 사실 아기스가 오라고 환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리 잡고 일방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어려운 수를 또 두고 있는 겁니까?
이번에 주께 허락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의 뜻뿐만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긴 장국 끝에 결국 악수를 둔다. 왜? 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갑자기 밀려오니까 그만 이 다윗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충만해요. 아멘. 할 수 있다 하다가 어느 때는 말입니다. 갑자기 산꼭대기에서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요. 갑자기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이 돼. 야, 이거 되겠나? 언제 되겠나? 하면서 극도의 회의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다윗 역시 별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사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거기에 믿음의 영웅 엘리야가 나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이 천하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세벨은 이방 여인으로 와갖고 오히려 아합 왕위에 서갖고 이세벨 천지가 됐어요. 그 애는 바알 신앙의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온 북쪽 이스라엘을 바알로 가득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여호와 선지자들. 그러던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나갔거든요. 그들에게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 그대로 3년 동안 빗방울 하나 내리지 않았어요. 산천 초목이 타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와갖고 아합 왕을 만나갖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추종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 다 모아라. 난 나 혼자 가겠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단 쌓고 저들도 제단 쌓아요. 물 부어놓고 거기다가 짐승 갖다 놓고 백성 다 모아놨죠. 어떤 데든 상관없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 태우면 제불을 태우면 그게 지 자신이다. 여기에는 누가 뭐 가작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먼저는 바알 선지자들이 시작을 합니다. 바알이여 하다가 막 응답했을까 칼로다가 몸을 피를 내면서까지 막 뱅글뱅글 열광주에 빠지는데 저녁 때가 되도록 하늘을 좀 잠자 그래야 너 더 크게 불러 니네 신이 출장 갔나 보다 외출 갔나 보다 막 놀려요. 진이 빠지도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죠. 엘리야는 자기가 세운 제단 위에 재물 넣고 물을 붓고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께서 참되시는 것과 이 종이 하나님의 종인 것과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오면서 재물 다 타협받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부인할 수 없이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셨어요. 그러자 엘리야는 기세를 몰아서 450명, 400명, 850명 선지자를 끌고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영적인 장대 승리였거든요. 그 엄청난 승리가 왔어요. 그게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19장 되면 뭐가 되지 아세요? 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19장 되면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보고를 듣고요. 독이 받쳤어요. 열이 받쳤어요. 그러면서 엘리야한테 선고합니다. 너 반드시 내가 널 죽인다. 네 이름 너도 죽는다. 만약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벌을 내릴 거라고 장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제는 그 장대한 승리를 한 믿음의 영웅 엘리야가
지금은 혼자 도망가고요. 로뎀나만에서 하나님 날 죽여달라고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18장에서는 갈멜산의 상곡된 영웅이 지금 바닥에 썰어가져 갖고 한 여인 이세벨의 경고에 도망가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씩 바뀌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럼 선지자 엘리야 아닙니까? 아마도 엘리야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신임이 드러나고 저들 선지자 85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아합이 회개하고 이세벨이 회개하고 이 하나님을 등졌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뭔가 세상에 뒤집어지는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나싱입니다. 여전히 이세벨 천하예요. 여전히 바알 천하예요. 그때 누구도 여호와께 돌아오는 가시적 효과가 없어요. 이게 뭐지 이게? 이게 아닌데 싶은 어떤 그런 당혹감 속에 너 죽이겠다 하니까 혼비백산 도망가서 우물통에 빠져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어요. 큰 선행을 한 거죠. 사울도 감동했어요. 눈물도 흘렸어요.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다시 내가 너 향하지 않겠다. 했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사울이 야 다윗아 이제 그만 도망가. 내가 안 쫓아갈게. 우리 함께 왕궁으로 돌아가자. 너 미갈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어떤 그러한 변화. 그래서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냐고 정말 다시 하나가 돼서 왕궁에 돌아와서 다시 삶이 회복되는 뭔가 가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래놓고 뭔가 이래놓고 뭔가 바뀌어야 되고 문제 응답 받아야 되고 뭔가 변화가 돼야 하는데 교회가 바뀌고 집안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그래서 야 정말 이거다 싶은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세상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럴 때 다윗은 뭐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그 뭐냐? 이게 뭐냐? 자기는 여전히 도망 다녀야 되고 쫓겨다니고 다윗은 여전히 독에 올라가고 죽이겠다고 달려더니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는 현실 앞에서 어찌 그 마음에 실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 나도 더 이상 지쳐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가드로 가자. 블레셋으로 가서 기술하자. 망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그래요. 다윗에게 크게 눌렀던 현실적 문제는 뭐냐면요. 따라가는 군사만 600명이에요. 그리고 가술도 붙어 있어. 적어도 몇 배면 그 300 2분 무슨 수로 먹여요? 나 하나 도망가기도 바쁜데 도망자가 어떻게 저 수백 명의 그 천명이 이르는 사람들의 입을 어떻게 자기가 감당해? 이거는 더 무섭게 다윗을 눌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먹어야 살잖아. 먹어야. 그런 압박감이 다윗을 하여금 숨도 못 쉬게 만들었고 그런 해결책은 뭐예요? 결국 이 나라 벗어난 것밖에는 그래서 블레셋에 가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글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서 넘어집니까? 두상도 안 나고 우리도 신경 안 써. 근데 이건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 상황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때 우리는 흔들려요. 흔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넘어가게 되는 거죠. 첫번에는 죽다 살아났는데 이번에 아기성은 어떻게 다윗 일행을 영접할까요? 반응할까요? 이번 다행히 다윗과 그 일행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지금쯤은 블레셋에서도 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다는 사실을 소문 다 알아들었어요. 이미 다 들었어. 그리고 이미 역전의 용사들이 600명이에요. 다시 이것은 군사력을 키우려고 하는 블레셋 입장에서 그건 호재죠. 이용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웰컴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는 그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수도 가드에 함께 동거하고 함께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그 아기스와의 동거, 적과의 동침이 편안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군사가 많지 않던 그 시절입니다. 다윗까지 젊지만 정말 이 전쟁의 신의 사람은 전사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휴업 부대원들도 이게 만만치 않은 군사거든요. 이들이 600여 명이 수도에 기거하고 있는데 아기스가 그걸 그냥 두겠어요? 편하게 놀으라고 내버려 두겠어요? 많은 첩자를 심어갖고 이들 어떻게 움직이나를 일거수투족을 감시했을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보고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집단으로다가 감금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편해요, 사실. 이용하고 써먹으려고 받아들였지만은 사실 함께 동거한다는 것이 이게 편안한 일이 아니거든요. 더구나 가드는 다곤 신상에 있는 우상숭배의 중심지예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다윗과 그 일행이 그걸 살면서 그 문화에 어떻게 전혀 영향 안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속에 불편할까? 다윗의 마음. 그러니까 어느 날 말합니다. 왕이여,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들이 당신의 왕도에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지 마시고 지방에 한 조그만 성읍 하나 주시면 우리가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 감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 옳다, 오케이 해서 준 땅이 시글락이라는 땅이에요. 시글락은 블레셋하고 남쪽 유다 경계 사이에 있는 땅이거든요. 재밌는 거는요, 원래 이 땅은 사실은 유다 땅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서 다 나눠줄 때 이 남쪽 이 시글락은 유다와 시몬 지파가 있는 그 땅에 속한 건데 그 당시 그들이 그걸 점령하지 못해서 블레셋 수중에 있던 도시였어요. 작은 성읍이 있어요. 거기서 살라고 한 겁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남쪽에 그술집파 기르스 그리고 암멜렉 같은 그 유다 남쪽에 있는 유목민들을 치는 거예요. 쳐서는 모든 물건, 모든 걸 죄 뺏어오고 약탈하면서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왜요? 혹시 와서 다윗이 실상을 이렇게 고자질할까 봐. 그래놓고 다윗은 그때마다 뭐라고 이렇게 뺏은 것 중에서 일부를 상납을 하는 거지, 아기스한테. 너 어디에 쳤냐? 네, 제가 남쪽 유다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너는 이제 뭐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너는 영원히 이스라엘 못 들어간다 하면서 다윗의 말을 고지고대 믿었다고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살려놓으면 진실을 얘기할까 봐 다 죽여버리고 다 뺏어오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세월을 1년 4개월을 보냅니다. 그러면요, 다윗이 가드에 간 것이 자랑 짓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사실 다윗의 예상대로다가 사울은 다윗이 넘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더 이상 추적을 안 해요. 왜? 경계가 다르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블레셋에 갔다는 것은 신학적으로다가 이거는 우상 숭배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는 약간 신학이 미개해서 지역신 개념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다 신은 유다 땅에 있고 블레셋 신은 블레셋 땅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지인 이스라엘 떠나서 블레셋에 갔다는 건 뭐냐? 저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고 저는 이제 뭐요? 우상 숭배자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 죽이고 적국 나라로 가서 붙어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정치적 완전히 이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더 이상 열불 내고
다윗을 찾을 이유가 없던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갔거니와 신학적 정치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는 그런 다윗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하는 판단이 쓴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추적하기를 멈춘 거죠. 결국 다윗의 예상대로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29장, 30장에 보고 보면 다윗의 후일입니다. 제가 오늘하고 내일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다 말씀드리면 그렇게 지나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을 군대를 다 소집해요. 그리고 너는 나의 경호 대장이잖아. 왜? 그만큼 싸움 잘하니까. 그리고 너는 이 전쟁에 참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는요, 다윗으로서는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외통수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몸을 담고 이 땅에 있지만은 그는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블레셋의 군사와 합류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칼을 겨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진짜 이스라엘의 배반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배반자. 그는 더 이상 그걸로 낙인이 찍혀갖고는 그 어떠한 수를 내도 이스라엘에서 차기 대권을 얻을 길이 반드시 끝나요. 그럼 만약에 이 전쟁을 참전하는 걸 거부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동안의 모든 다윗의 미력은 거짓이 탄로나갔군. 거기서 오히려 코너에 몰리고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저렇게 해서 정말 외통수에 빠졌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셨어요? 지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상황 이해가 되시죠?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외통수에 걸려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요,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를 건져내십니다. 다 모여서 이제 조무할 거 아니에요. 부대마를 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블레셋 장군들이, 군 지휘관들이 보니까 거기 다윗이 있거든. 이게 뭐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기사가 쭉 설명을 해요. 그동안 우리 함께 있었고 저는 믿을 만하다, 이제 충실하다, 대부하다니까 지휘관들이 돌아보냈어요. 반란을 일으키고 항의를 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다윗 아니냐? 장차 왕 될 사람 아니냐? 지금 여기 와 있지만 그게 본심이겠느냐? 전쟁 나가면 저가 어떻게 자기를 변호할까? 우리들은 뭐가지 저가 못 가지고 이스라엘한테 갈 거 아니냐? 하면서 대든 거예요, 왕한테. 그건 불가하다.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아무리 왕이지만 장군들이 저러는데 그 당시 뭐 그게 안 되죠. 왕이 장군들 눈치를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군권 가진 사람은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기스가 꼬랑지를 내리는 거죠. 그 다윗한테 하는 얘기가 나는 너를 믿고 함께 출전하고자 하는데 우리 장군들이 이걸 극렬히 반대한다. 너 미안하지만은 이번 참전은 안 되겠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내는 척하면서 속이 얼마나 반갑고 기뻤겠어요. 하고 한숨을 내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자기 군사 빼갖고 시글락으로 들어가야 돼요. 참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가드에서 시글락까지는 사흘길에 신나갖고 이제 돌아가 봤더니 거기 또 난리가 났어요. 아말렉 군사들이 그새에 시글락을 쳐버린 거예요. 성을 다 불태우고 물건 다 뺏어가고 모든 부인들, 다윗의 두 아내와 함께 모든 사람들 몽땅 잡아갖고 끌고 간 거예요. 와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서나 가족이 다 뺏겨가고 다 갔으니까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울 힘이 없을 정도로 물었다고 성경에 말했어요. 너무 기가 막혔어. 너무 서러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서럽고 기가 막히겠어. 그러니까 이제까지 목숨 걸고 함께 지내던 다윗의 부하들이 갑자기 바뀌어요. 이 모든 게 다 저는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돌로다가 세상에 함께 따르던 그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가 돌로 치려고 다 달려들었어요. 얼마나 이게 다급한, 그러니까 그 순간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갖고는 하나님이 그 부하들의 마음을 안동시켜요.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다윗이 아비아들 대사를 불러갖고 뭐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가 지금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갈 수 있다는 응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600명이 함께 가는데 지쳐서 갖고 200명 도로 중간에 탈락되고 400명이 강을 건너서 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 그게 사흘 전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면 어디인지라고 찾아가요. 무슨 유치 추적기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사실 이거는 진짜 뭐 어떤 정글에다가 발을 하나 찾는 격이지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그 브레스 사람들이. 근데 기가 막히게 광야에서 한 청년이 죽어가는 걸 발견해요. 잡아갖고는 뭐 물도 주고 먹을 거 주니까 겨우 정신 차렸어. 넌 누구냐? 어디서 왔다 가니까 기가 막힌 이 청년이 애국 사람인데 자기는 아멜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자기가 병들으니까 아멜렉 사람 자기를 버렸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먹을 걸 주고 소생시킨다. 그럼 너 우리를 안내 안 하니까 알았다고. 그 청년이 다윗 일행을 안내해갖고 아멜렉 군대가 머물고 있는 주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윗이 얼마나 열이 받쳐요. 결국 새벽부터 이튿날 어두울 때까지 쳤다고 돼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들 빼앗긴 거 플러스 아멜렉이 약탈한 거 플러스 모든 아내와 가족들을 다 한 사람도 다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29장 30장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입니까? 성경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분명히 생각해서 다윗이 가드로 내려간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통수에 걸리고 고통을 겪고 시간하게 붙어 자기 가족을 다 뺏기는 가장 힘지. 그래서 심지어 부하들한테 맞아 죽을 위기까지. 이건 뭐냐? 하나님께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표시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래 꼴 좋다. 꼴 좋다. 한번 해봐라 네가. 그러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 감사한 것은 다윗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도덕심이 있고 내가 남보다 영적이고 내가 남보다 더 선했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아니야. 아멘. 로마서 5장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보면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숫자가 많고 나보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적을 때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 그들을 건지시고 선택하신 것이지 결코 이스라엘이 결코 우리가 남보다 나은 조건이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시글락에 가 있어요. 가드와 아기스 밑에 있어요. 거기 가면 거기서 그 나라 풍속을 따라야 되고
참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쩔 수 없어 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인생 살면서 가드왕 아기스 밑에 살 때 있고 시글람에서 살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내 삶이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수라바에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그냥 하네요. 어쩌면 상황이 나를 이로 가도록 내밀었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워요. 내 소신과 내 뜻과 맞지 않아요. 내가 만난 사람들 그냥 세련되고 멋있는데 아니요. 현재서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나 평소에 뭐 저런 사람 안 만나. 근데 어쩌면 안 만날 수가 없어. 왜? 내가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시글락에 와서 살기 때문에. 좋은 목사 얼마나 많아요. 멋있는 목사, 인격적 목사 만나. 근데 왜 방목사에? 또 좋은 장로, 좋은 집단이 많아요. 많고 많은데 왜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그건 잘 몰라요. 그건 거기 다 우리의 선택이지만 크게 보면 다 뭐냐? 자기가 원해서 지금의 삶을 사는데 그게 흔치 않아요. 원치 않는 직장에서 시달리고 정말 내가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표를 다 썩어 놓고 다니면서 어쩔 수 없어 다니려고 얼마나 그게 뭐 시글락입니다. 그 인생의 아기스 왕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내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후회하면 없는 게 어디 있고 실수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 현실이 그게 내 인생 아닙니까? 그럼 이거 포기해버려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내 안에 선한 눈이 없어요. 내가 괜찮은 것 같아도 아니요. 우리 그래 괜찮은 존재 아닙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다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왕도로 타는 거예요. 내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꾸 보면 볼수록 난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잠긋고 악수를 둔 거예요. 어쩌면 생각한다는 거 자꾸 자기를 집중하고 자기한테 집중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사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꼴 좋다면 당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가 전부 최고예요. 은혜란 말은 뭐냐? 자격 없고 조건 없는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말하거든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부지런한 사람 못 당하고 아무리 부지런해도 운 좋은 사람 못 당하고 아무리 운이 좋아도 은혜 받은 사람 못 당한다. 은혜가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돼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느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야 되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중자의 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게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의 영성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늘 실수합니다.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내려가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드로 내려갔다가 말이 있고 그 끝에서 인생 시글락에서 갇혀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봄으로 인생 광야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영성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